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변화의 문턱 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늘 똑같은 것일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몇 년 정도 되셨죠? 어릴 때부터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신 분도 계시겠죠. 제가 신앙생활 한 것을 돌아보면요, 한 26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고요. 그리고 청년 때도 교회에서 보냈고,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신학교까지 가면서 더 교회에 가까이 가게 되었죠. 이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이 매우 익숙해지죠. 그렇지 않나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어지간한 설교는요, 제목만 봐도 오늘 무슨 말씀 하실지 대충 감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감이 좀 오셨나요? 오늘 목사님 저 얘기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교회 행사나 봉사에서 이력이 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눈에 환하죠. 또한 사회적으로도 지킬 것은 지키고 대체로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름 괜찮아요. 흠도 없어 보인다는 거죠. 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에서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고 이 정도면 모범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은 생명력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죠. 사회적으로 착하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만 나의 내면은, 또 나의 신앙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사는 모습이 뭔가 불만족스럽다라는 말이에요. 또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크리스찬 부모라면요, 자신의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여러분 아이들인 어릴 때는요, 뭣도 모르고 부모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 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잘 만나고 따라갈지 하나님을 잘 따라갈지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 잘 출석한다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그래서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개 보면요,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이제 붙들려서 교회 다니게 되지만 대학교 가면서 신앙을 버리는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변하고,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막혀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죠?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청년이 있죠. 이 청년이 겉으로만 봐도 뭔가 잘 살아 보여요. 그쵸? 옷도 좀 삐까뻔쩍 하잖아요. 얼굴도 앳돼 보이고 고생을 전혀 안 해본 얼굴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이런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평소에 엄청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렇죠? 이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십계명이 나오는 내용이죠. 이 5가지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착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거 다 지키면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대체로 착해요. 선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의 사람들이 좀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고 착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이웃에 거짓 증언도 잘 안 해요. 그쵸? 뭐 양심이 찔리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삶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선해요. 부자 청년도 자신이 이 선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째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못 박아버려요. 아니 예수님도 선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안 선하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겠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너는 선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너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선하다고 인정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 선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요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 말을 탁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잘 지켰다고? 네가 정말 계명 잘 지켰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완전히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예수님이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것도 되게 무슨 소리야? 하는 얘기죠. 이 말을 옆에 제자들도 듣고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좀 멘붕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그쵸? 예수님은 계속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한 거죠. 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을 하면요 정말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옆에 제자도.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럼 누가 아무도 못 받잖아요. 그쵸? 이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해요. 성도들을.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의합니다. 뭐냐면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사실이에요. 도리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시종일관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하나님과 만몬, 재물, 돈 이것을 대조시켜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부자입니까?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부자이죠? 한 10억까지는 부자일까요? 한 20억까지는 부자인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본문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작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나를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은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저기에 나보다 큰 빌딩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쵸? 요즘은 로또가 당첨돼도 부자가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로또 당첨돼봐야 서울에 집 한 채 사면 끝나니까. 그래서 요즘 부자는요, 30억 한 50억은 가지고 있어야 부자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예외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은 가져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네가 가진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너는 부자고 너는 부자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전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어도 그 사람은 부자일 수 있어요. 나의 전 재산이 100억이 넘어도요,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재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별 기준은 내 마음속에서 판별 기준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재산을. 이게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많이 활용하잖아요. 자기 재산 다 처분하고 자신들의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거나 막 그렇게 해서 집단 생활을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뭐 그렇게 따지면 구원을 받으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말에는 그 문맥과 맥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후 문맥 다 빼고 그냥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식으로 주장해버리면 매우 위험한 주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면의 문제를 들춰내려고 이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니까 모두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자 청년 안에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방해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을 들춰내려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그 마음 안에 꽁꽁 숨겨두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적인 태도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 그 5가지 계명을 잘 지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착실하게 하고 교회 활동도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자기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일상에서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다른 무언가요.
나에게 지령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시하는, 나에게 명령하고 내가 그것을 따르는 다른 무언가, 지령을 내리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진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랐고 큰 어려움 없이 부자로 생활했을 거예요. 아마 부자로 사는 것이 익숙했을 겁니다. 그는 그런 삶에 지배받았고 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었던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칩시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다면 조금 고민이 되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재산의 일부만 팔아라고 했으면. 그래도 여전히 부자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전부를 팔라고 하잖아요. 이거 정말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이요, 이 얘기를 듣고요, 몹시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래,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영생을 얻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가 충성했던 것은 자기 삶의 기반이 재물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상이라고 불러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뭐 부처상, 뭐 돌조각상 이런 것이 우상입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현대에는요,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상이. 현대의 대표적으로 숨은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하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은 것하고요, 실제로 이것을 잘 알고 있느냐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숨은 우상도 아니에요.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인기 검색어는 뭔지 아십니까? 뭐 다른 건 많이 있겠죠. 많이 검색하는 거, 바로 돈 버는 법이겠죠. 여러분, 책에서도요,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의 책 가운데는요, 경제와 돈 버는 법이 항상 있습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요, 인기를 끄는 그런 채널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돈 버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끌어들여요. 어떻게 하면 그 클릭수 늘리냐면요, 뭐 그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첫 제목을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고들어서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제목들을 지어요. 요즘 말로 뭐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그렇게 해야 클릭해 들어오잖아요. 뭐 이런 제목들인 거죠. 이렇게 하면 월 500 이상 번다. 뭐 이런 라든지 뭐 월 1000 이상 버는 특급 방법, 이런 거 하면요, 바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당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 궁금해서라도 들어가 보겠죠. 정작 들어가 보면요, 별 내용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 정말 돈 잘 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해보라는 식이죠. 마치 이분들은요, 얘기하는 것들이 자신이 경제적으로 구원해줄 구원자처럼 행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돈이 없어서 궁핍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도 챙기는 거죠. 위해주는 척 하지만 자신의 이익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 내가 사는 유일한 목적, 이것이 돈에 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청전에는 뭐죠? 이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들춰내려고 이 극단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보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컸다는 거죠. 그것에 더 가치를 둬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뭐 돈밖에 없겠습니까? 우상이? 성공도 있죠. 저에게도 가장 큰 우상이 이거였어요.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내 또래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배 아파요. 솔직히 배 아파요. 너무 잘 나가는 거 보면. 내가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가는 거 보면 배 아파요.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이게 저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공이 목적이 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수단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성공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급할 때만 찾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분이에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도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인맥을 쌓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죠. 또 다른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인정받는 것에 그렇게 되게 목말라요. 남들에게.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인정받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대이잖아요. 그렇죠? 내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뭐 연예인들이나 어떤 유명인들이 뭐 한순간에 이렇게 스타가 됐다가 또 한순간에 막 날아가고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하게 해요. 어떤 분들은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해요.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내가 이런 싫은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싫은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치를 누군가의 평가에 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치는요, 하나님이 내 가치를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평가가 진짜 평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에 자꾸 목말라하고 평가를 받고 싶어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눈치도 안 보고 사람들하게 인정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관계예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뭐 연인과의 관계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죠. 내 자식이 성공하는 거, 내 자식이 잘 나가는 거, 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그게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쾌락과 재미의 우상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터져 나온 게 뭡니까?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만 즐기자라는 거예요. 그냥 현재는 즐길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미래는 선택할 수 없지만 현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지금 돈이 1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다 100만 원 써버리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지금 현재 누리자. 미래는 미래의 일이고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도요, 재미없으면 안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쾌락도 주시고 재미도 주시는데 쾌락과 재미에 이끌려 다니면 그것도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 되죠. 그렇게 따지면 우상이 아닌 것이 없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그 필요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우상이 됐느냐 우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나요? 이거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돈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공도 하죠. 인정도 받아야죠. 관계도 쌓고 게임 쾌락과 재미도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 중에 하나를 내가 얻지 못하거나 손에 넣었는데 사라지면 내가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디프레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마음에 우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있으면 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안 돼요. 그것이 없어도 결핍이 생겨도 그다지 슬프지 않고 그런 대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 점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나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없으면 슬프고 화가 나고 근심이 생기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무기력에 빠지고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그 우상을 들춰낸 거예요. 부자 청년이 몹시 금심하면서 떠나갔거든요. 그런 숨어있는 우상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용인하고 내버려 둔다면요, 우리는요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셈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모두를 속일 수 있어요. 자신조차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내면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인정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쾌락과 재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나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모습이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부자 청년에게 폭로한 거야. 너는 뭘 따라가겠냐? 너의 재산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거죠. 부자 청년 속에 있는 숨은 우상이 폭로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우상이 폭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괴롭죠. 너무나 슬프죠. 정도가 심하면 그것 없이면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무기력에 빠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숨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거든요.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폭로하고 드러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부자 청년은 매우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치는 뭐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죠?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우상이 어떻게 폭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직접 말해줬잖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폭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우상을 들춰낸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우상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폭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우상을 들춰내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봐도요, 그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나의 내면을 보지 못해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잡아줄 가이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우상을 폭로해 주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폭로당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거기 안에서 있는 거예요. 알아야 돌이키죠. 알아야.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들춰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포기하라고 하세요. 뭐 내려놓음이란 책도 있죠. 그 선교사님도 그 내려놓음이 얼마나 힘들은지, 그분이 스펙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분은 그냥 대학만 졸업하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건데, 우리 안에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내려놓으라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포기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상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두 이성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외도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돈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언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당연히 필요하죠. 있어야죠. 근데 우리 마음이 이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돈만 가지면 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대요. 다 처해본 거예요. 상황이 다 처해본 거죠. 비천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다 처해본 거예요. 다 처해보고 나서 이제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는 거죠. 이제 그 비결이 뭘까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두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이런 선언이 가능해요. 돈이 좀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살 수 있고요. 풍부하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재물이 너의 주인이니 내가 너의 주인이니.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을 한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것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 놓고 먼 발치에서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가는 거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숨은 우상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것도부터 자유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자유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높은 한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하지 못해요. 그것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늘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전긍긍해지는 거예요. 뺏길까봐. 그러니까 부잣집에 담벼락이 높은 거예요. 도둑이 들까봐. 근데 이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참 자유가 너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그 안에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자신을 폭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폭로했죠? 나는 이제 주인을 바꿨습니다. 라고 폭로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돈이 나를 이끌어갔고, 나의 우상들이 나를 이끌어갔어요. 성공이 나를 이끌어갔어요. 인정받는 것이 나를 이끌어갔어요. 자식이 나를 이끌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이 세상에 폭로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내 속에 우상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숨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께 폭로하실 때 그것들을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내려놓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면 그곳에 사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건지 알고, 이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 다 끝나는 줄 알고 근심하면서 떠났잖아요. 그럼 평생 그 사람은요, 근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해요? 그 내려놓아가지고 그 재산 가져오면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네가 그걸 내려놓으면 내가 사는 길로 인도할게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내려놓으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뭘 내려놓아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무언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민낯이 드러나면 참으로 힘들고 근심하게 돼요. 내려놓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과해 나갈 때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운 자로,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는 길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세상에 매이지 않게 돼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냉면을 폭로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